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매일 드리세요. 그러면 24시간이 삶이 예배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무교회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건물이나 성직자나 의례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서. 그래서 제도 교회 없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평신도 신학자 모임. 이게 무교회 운동이에요. 이를테면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무라이 출신의 사상가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사무라이 계급이었는데 대학을 어딜 들어가냐면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교장으로 있던 데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여러분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boys be ambitious 이 단어 나왔던 거 생각나나요? 청년들이요. boys 나오니까 여자애들은 빠지는 거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더러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 기독교 대학을 들어가요. 거기서 농업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일본 천황이 교육치거라고 하는 건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천황의 충직한 신민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하라고 하는데 모든 교수들이 다 숭배하고 학생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유일신 신앙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대단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일본이 그 동양평화라고 하는 걸 호도해서 조선을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막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대학 교수 잘려요. 바로 그 제자로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이런 6명의 조선 청년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김교신 원래는 유학자였어요. 유교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강해를 듣고 기독교로 바꿉니다. 이런 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1920년대 다 동방요배, 이제 조금 있으면 신사참배, 징용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그 타이밍에 이분들은 목산수 받지 않았죠. 목산수를 받으려면 미국 기독교에 속해 있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기독교는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 미국이 필리핀 먹는 것 서로 양해하기로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 신앙을 부르짖으면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런 선교사들은 다 축출당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이분들은 목사 되지 않는 거죠. 신학을 공부했지만 평신도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김교신 선생님은 지리학 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양정고보라고 하죠. 옛날에는 고등보통학교 양정고보 선생님이 되는데 양정고보에 누가 유명하죠? 바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그래서 그분 개인 코치도 되고 이래요. 자, 그러면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되나요? 무교회처럼 하시면 돼요. 무교회처럼. 네. 이 김교신 선생님이 양정교보 지리선생으로 있을 때 어떤 게 무교회냐면요. 남보다 학교에 일찍 가십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자기 연구실에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쫙 펴놓고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면 조선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말을 쓰냐. 일본말은 일본말이지 국어가 아니다. 이러고는 끝내 조선말로 가르치세요. 그리고는 주말마다 학생들하고 서클을 만들어서 산에 들에 쫓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세요. 그리고 또 공부하세요. 월화수목금 가정예배 맨날 드리시고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삶이 예배예요. 그게 무교회예요. 그러면 무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non-churchism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의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무교회 운동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적합하냐면 김교신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김치기독교. 하루 세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조선 사람이면 김치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러이러만 먹지 않는다, 김치는. 1년 12달 늘 조선 사람 밥상에 올라온다. 기독교도 그와 같아야 된다. 김치 기독교예요. 이게 그분이 생각하는 조선산 기독교이고요.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통 기독교, 전적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있으면 예배는 꼭 주일에만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에브리데이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하고 접속해 있으면, 우리 핸드폰 손에서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집에 전기만 나가봐요. 노트북이든 뭐든 콘센트에 꽂는데 아무것도 작동 안 해. 우리 멘붕 오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그 수준이라면 어느 한순간 나의 모든 들숨과 날숨, 이 호흡마저도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난 하나님하고 이어져 있다. 이렇게 각성하고 산다면 우리는 김치 기독교, 온통 기독교, 전적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10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서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들 이야기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 바알 종교가 판치던, 우리는 중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유럽의 기준이고 우리 쪽에선 서남아시아죠. 고대 서남아시아 세계에서는요, 제7일은 휴일이에요. 그날은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요, 이사도 안 해요. 왜? 7일은 그 바알 신이 깨어나서 모트하고 싸워가지고 고대 세계에선 신들이 늘 전쟁하거든요. 평화로운 신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은 제7일에는 노동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이 저주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 7이라는 수를 완전히 전복해서 재해석했습니다. 7일을 거룩하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때 이 거룩이라는 건 뭔가요? 홀리하다는 거? 이거는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7날이 있는데 6날은 세상 질서대로 살더라도 그래도 한 달만큼은 리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10마리 양이 있는데 9마리는 내 마음대로 잡아먹고 내가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한 마리는 따로 두어서 하나님을 좀 드려보자는 거예요. 무소유 10마리 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9마리 나가지고 하나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11조라고 하는 삶의 질서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 그 맹자는 성선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성악설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악해요. 그럴까봐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온통 기독교, 김치 기독교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한번 삶의 리듬을 갱신하고 7일 단위로 해봐라 이거죠. 바울이 목회를 하러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디 이제 빌립보 옆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 이야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늦게 왔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주일 새벽 밀명부터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찬 나누고 이러고 있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예배에 지각을 해서 3층 창가 난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졸린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유두고 청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럭키입니다. 행운. 근데 그는 노예죠. 노예로 태어난 것이 본인에겐 행운일 리 없죠. 귀족 부자에게만 행운이었을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도 보니까 노예 이름이 럭키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이름도 없죠. 자, 유두고는 일주일 내내 노예로 피곤하게 살면서도 일요일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자기가 너무 힘이 들지만 주인이 안 내보내주니까요. 주인이 노예를 하루 종일 굴리니까요. 그래도 그 시간이 그리워서 먼 발치에서라도 말씀을 들으러 그 현장을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유두고 이야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이러니까 썬데이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니까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이러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막 드리는 이런 느낌으로 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떤 의무, 습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우리가 뭘 해드리고 이런 거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것도 주일에 7일 단위로 우리 삶의 서클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 삶에서 자꾸 점검하는 사이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내가 기쁘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는 노예인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전 세계 모든 노동해방 중에 이런 해방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동해방은 급여 때문에 해요. 밥 때문에 해요.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노예해방을 했죠?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예가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폴리스 안에 살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신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예배를 하러 노예가 이집트 제국에서 나가겠다고 하니 파라오가 코웃음을 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예일까 자유인일까? 주일에 예배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노예라면 어떤 건가요? 시간 됐네 습관처럼 끌려 나와서 남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노예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대학생 됐다고 주일 봉사하려니까 청년부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짜증나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건 뭔가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향이. 자, 주일 예배 때는 자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유인.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주일에 한다. 주일은 일주일에 6날 동안은 내 존재가 이지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없는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잖아요. 감정노동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 살다가도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명예, 권력, 그까짓 거. 이런 걸 한 번씩은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 그게 주일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상이 모두 다 예배가 되면 좋겠지만 삶이 예배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훈련해야 되는 건 나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거지 이런 관계 말고 자유인 하나님의 친구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